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좀 느낀 게 있었는데요. 우리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스쿨존을 한 3군데 정도, 노인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서너 군데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좀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쿨존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스쿨존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끝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의 그 실용적인 것을 좀 생각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좀 자유롭게 법조항이 많으면 그만큼 법이라는 게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주일만큼은 그 신축성 있게 스쿨존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왕이 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은 주말 할증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는 말은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주초, 시작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이 집행하는 분들이 주말과 주초도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토요일도 주말 할증료를 부과하고 주 첫날인 일요일, 주님의 날에도 그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관행이다. 그 주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좀 시정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일들을 좀 신축성 있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왼쪽에 딱 앉으시니까 좌우에 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전도하신 분이 한 가정이 오늘 부부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첫발뛰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안 모셨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차 기름도 좀 몇 번 넣어주시기도 한, 어제 가만히 그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그런 분들이 오면은 좀 교회 헌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다음 주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본문을 원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15강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산상구복, 그렇게 두 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산상팔복이라고 할까? 저는 좀 그 의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실제로 세보니까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근데 9가지 복을 한 가지 줄여가지고 팔복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산상팔복이 아닌 구복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복을 더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산상팔복이 아니라 산상구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복 있는 사람의 산상구복은 두 번째로 지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 14강에서도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 하는 것은 이 앞전 14강에서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5장 1절에서 12절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서론적 서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이라고 하는 서론적인 것을 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지난번에는 서술적 방법에 대해 서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본문 내용에 더 충실해가지고 장절에 충실하는 그런 강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대한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 산상복음이라는 것을 읽어보게 되면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안 된다는데 마음으로 범죄해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왕국이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행위로 범죄하지 않으면은 됩니다. 근데 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은 바로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그걸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깊이 좀 탐구해 보신 분들은 아니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그냥 이렇게 그 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또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쉽게 한번 설명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를 비유로 한다면 나라가 최초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재헌국회의원에서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건국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돼. 그런 측면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 저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본다고 한다면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가 살 곳에 들어가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구복이라고 하는 이 5장, 6장, 7장은 바로 율법보다는 훨씬 강화된 법령으로서 그 나라는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지킴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 때는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뉘앙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나라에서는 뭔가 우리의 심성이 좀 바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질곡 같은 이 삶은 우리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면 저 유토피아 같은 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될 때는 바로 우리가 육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 장막, 피를 쏟아야 되고 육신을 벗어서 이게 다시 말하면 땅속에 묻혀야 되고 우리 영혼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너희가 호련히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도 조금 심성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제가 세 가지 이 책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뭐 이런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어려운 것은 바로 신약이라고 이 마태복음은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서에가 이게 편입이 돼 있어요. 신약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은 마태복음 26장에 가야만이 체결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는 과도기적인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구약의 선상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신약이 체결되기 전에 구약의 관계와 신약의 관계의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구약의 선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어려운 체계를 말했는데 아까 말하면 마태복음과 그리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도 바로 성경시대에서 성령시대로 옮겨가는 가독이적인 책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역시도 교회서에서 공동서신서라고 하는 이 공동서신서로 교회 서신서에도 공동서신서로 바뀌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책이다.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대하면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산상수훈은 중요한 것은 강화된 법령으로서 이걸 지켜야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국 법령, 천국 법령은 이것을 지켜야 들어가는 것이 아닌 도래될 천국에서는 그렇죠. 도래된 왕국.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도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라는 측면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지키고 하는 측면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장 2절에서의 1장과 2절은 마태복음 1장과 2절을 말하는 것이죠. 산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의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에 전부 다를 모든 것을 거셨다. 거기에 모든 것을 전부 바쳤다. 올인했다.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기능은 원래 성경 교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뭘 배우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측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운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산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다시 말하면 정상, 산 위에 정상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정상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천하 만민을 호유하고 호령하듯이 지금 만백성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산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정상에 앉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거주합니다. 이 백악이라는 말은 세계의 정상 모든 산들을 이게 다스리는 사람 그걸 말할 때 백악 그래요. 이게 세계의 정상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앉으셨다가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천국이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시편에서 많이 인용하는 장절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시편 51절 17절에 보면 상한 영, 그렇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천국 도래를 갈망하는 그런 심령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배고프면은 간절히 먹을 것을 갈망하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천국의 도래를 아주 갈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과 주님이 선포한 4장 17절에 주님이 선포한 천국으로서 아브라함과 약속된 천국으로 하늘의 3층천에 있는, 저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3층천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저 3층천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유대인에게 선포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이 천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조건은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의 왕으로 이게 모셔드릴 때,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진,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천국은 저 유대인에게만 보장된 천국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 장막을 벗으면 저 3층천이라고 하는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첫 번째 공중 재림하시면 천년에서 7년 대잔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라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공중 대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7년 잔치가 끝나면 지상 재림을 하는데, 그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의 5장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재림했을 때 나타나는 천국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천국은 저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보좌를 잇는 분으로서 실제로 저 예루살렘 도성에서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어려운 그런 딱딱한 질긴 고개와 같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이거 소화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5절은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에서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땅에 속한 천국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어떤 사람과 관계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을 때 온유와 자비가 겸비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공유를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원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스릴 땅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지금 성경 장절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스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스릴 땅이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야만이 이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렇지 않는 것은, 구원은 받았을 때 바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좀 무리하다, 무리다,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본문을 로마서 8장 17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땅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속자가 되긴 그 기업을 물려받기,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기업과 유업을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이 땅을 배분받는다고 한다면, 배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따라야 되죠? 여기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물론 좋은 겁니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것에 치우치거나 그것을 너무 지향하고 다른 본론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건 필요 불가결한 것, 다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쪽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기는 싫어해요. 에이, 고난은 싫어. 그건 내게서 옮겨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걸 필요 안 해. 예수 믿는 것은 말이야, 내가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가는 거야. 그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론이 아닌,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가했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떡을 만지면 콩고물이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외면한 상태에서 그 떡고물만 생각한다, 떡만 생각한다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런 측면으로 이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양국에서의 땅은 유업을 받는 자는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라야 받습니다. 이 땅에 대한 유업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렇지만 행위에 따른 보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은 반드시, 저 유대인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따라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를 요구치 않는 믿는 믿음으로 그저 선물로 은혜를 받았어요. 선물로 은혜를 받았지만 땅은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온유도 있어야 되고, 양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9가지의 복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겸비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소유로 받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구복을 설교하는데, 이게 원론적인 것, 지금 우리가 다루고,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이 산상구복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측면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더 교회에 설명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와 행위가 동반되어 얻는 구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땅은 유업으로 받는 것이 별개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도래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건 진정한 주님의 도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를 받을 수 있어. 그거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마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바로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구원과 도래를 바라는 것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충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이잖아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목마름이 없이는 시냇가를 찾지 않잖아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야만이 이게 간절한 그의 배부름을, 이 빵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그런 측면을 지금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7번째, 5번째 복은 자비로운 자는 자비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행위와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지심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자비로움이 없으면 안 돼요. 무자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좀 욕을 먹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가 부족하죠? 우리의 자비지심이라고 하는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좋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베풀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자라야만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눠줄 수 없고 베풀 수 없는 것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도 강한 자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강합니까? 이 강함이라는 건 싸움에 용맹하고 뭐 잘 싸우고 강하고 뭐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강해지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강해졌을 때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내가 부유하고 말이야.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팔육이 튼튼해 말이야. 그래가지고 강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5번째 복은 자비로움을 받는 것으로서 자비로움은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땅을 배분받는 자라도 행위 구원으로서 최후 심판석에서 자비를 얻지. 최후의 심판석. 아까 이 최후의 심판석은 어떻게 보면은 2가지 심판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7년 대잔치가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2번째 최후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자비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들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유대인과 관련된 장절로서는 시편 24편 4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만이 그 성산에 그 정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그는 마음이 청결하고 뭐 손이 깨끗하고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내 이웃에 행악지 아니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측면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뭐야?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그 땅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또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에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서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함이라.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성읍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놔버리면 성읍이 탈취되는 거예요. 그 탈취물을 적에게 노출돼가지고 적이 침입해가지고 다 우리의 모든 내탕물을 다 뚫쳐가버리는 그런 것을 말할 때 바로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만이
그 성문을 든든히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절개도 마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뭐 자꾸 최선의 삶, 희생을 강요하거나 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뭐래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면 이게 주를 보지 못해요. 기왕이면 서로가 화평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기왕이면 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먼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체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라, 평강의 살렘의 왕이라고 그러죠. 우리 당연히 우리가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도 그걸 추구하는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복은 의에 의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의는 여기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형제 이웃 자매들에게도 많은 핍박을 받아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전라도 말로 쉽게 말하면 무담시, 뜬금없이 그렇게 어느 날 우리가 이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들은 그들한테 잘못한 거나 서운하게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경계로 삼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외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관공서나 어디 가서 일을 볼 때 보면은 우리에게 그냥 유별나게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내가 내 신분을 목회자라고 바뀌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을 때 그가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분명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게 어느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면 나에게 이게 멜급시, 그냥 무담시 이렇게 이게 차별 대우를 하거나 이게 불친절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의는 복음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번째로는 11절이죠. 9번째로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 복이 있나니 구복이잖아요. 근데 왜 팔복이라고만 말합니까? 자, 여기까지 산상구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하고 박해받고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서 가진 악한 말로 우리를 거슬려 말할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으면 뭐래요? 기쁨으로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욕하면 욕할수록 우리는 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기름에 튀기고 톱으로 켜 죽이고 많은 이게 온갖 돌멩이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 짓는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이 산상구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서
합평케 하는 자, 그 의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자긍심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강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나이다. 아멘.